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주님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한 생기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EM 성인 예배가 오늘부터 건너편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 9시 반부터 11시까지 동안에는 컴센터 출입을 좀 삼가해 주셔서 거기서 안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대회 가족 수양회 등록 다음 주 마감하니까요, 꼭 서둘러서 오늘도 등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그 3일 동안 VBS가 제 교회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여름철 그 성경 공부 스쿨이 이제 열렸는데, 그 동안에는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모처럼 오프라인으로 모이니까 아이들이 그냥 벌떼같이 모여온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만 한 230여 명, 꼬맹이까지들 같이 230여 명, 선생님들 합쳐서 한 300여 명 가까이가 바글바글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또 이게 앞건이 샬롬회에서 탈을 쓰고 동물 탈을 쓰고 앞에서 막 안내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또 기뻐하고 선생님이 또 그 사역을 짐을 덜고 그래서 참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이 열렸는데 너무 도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KM과 EM이 다음 주에 같이 그 이번에 했던 VBS 프로젝트를 그대로 떼가지고 가서 미얀마 예배에서 이 VBS를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래요. 그 미얀마 교회가 있습니다, 클락스톤에. 거기 가서 이번에 3일 동안 또 VBS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후원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학생들 주변에 있으면 많이 인커리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감옥 속에 울리는 찬송소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일이 가끔씩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혹은 재빨리 손익계산하는 거예요. 저거에서 했어야만 했는데 실패했다, 내가 손해봤다. 혹은 좀 멘탈이 강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저건 어차피 못 먹을 거였어. 그 여우가 옛날에 이소부화 같은 데 보면 깡총깡총 포도를 따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못 따먹으면 저건 어차피 신포도야, 못 먹을 거야, 그러면서 그걸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계획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포도가 비바람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바위가 어딘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혹은 포도원 주인이 불쌍하다고 포도를 따가지고 직접 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믿음의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건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내 거 아니야, 에휴 손해봤네, 재수없어,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때, 예수 형이 막았을 때, 성령이 못하게 했을 때, 이쪽이 막혔다면 어딘가 다른 도어가, 창문이 열렸을 거야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전히 구하며 기다리며 또 하나님 열어주실 다른 기회의 문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매우 장래가 촉망이 되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과 수사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1505년에 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학교를 쫙 마치고 이제는 이제 변호사를 되려면 법을 따로 이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친구와 같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1505년 7월 2일 친구하고 예배 잘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설교 듣고, 오늘 설교 어떤 내용이 참 은혜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둘이서 나누고 오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벼락과 같이 얘기를 나누던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어글리하게 죽는 거예요. 정말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냥 벌 떨면서 그냥 벼락이 뚝 떨어져서 새까맣게 타서 그 친구가 절도해서 죽어버리는데요. 그 광경을 보라보니 이 루터의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Why him? Why not me? 나였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인생이란 뭘까? 삶이란 무엇일까? 생명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가 진리인가? 이런 고민을 깊이 하다가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남은 삶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궤도를 수정해서, 진로를 수정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덕분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더 넓이 선포가 되고 많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진정으로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죠. 그 앞뒤로도 많은 개혁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와 같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익사이팅한 그런 본문을 오늘 맞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4가지의 요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여러 민족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겼어요. 로마의 룰이 하나 있는데 워낙에 제국이 넓다 보니까 오케이, 네가 가져온 신 우리도 리스펙트 할게. 그러나 남한테 강요하지는 마. 그게 politically correct한 거야, 오늘날 말하자면. 그래서 다 리스펙트 하는데 남에게 전도만 안 하면 돼요.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그냥 너만 믿어, 알았지? 남의 삶에 개입하면 안 돼 라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로마는 워낙에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을 잘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소요 사태도 일어나면 안 됐어요. 그래서 총독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라이어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뭐 물가를 낮춰달라, 뭐 아파트를 지어달라, 이렇게 막 뭐 종교 자유를 달라, 뭐 이렇게 데모가 일어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러다가 이 세력이 뭉치게 되면 제국이 균열이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소요 사태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통일성, 제국의 통일성을 깨뜨릴 수도 있을 그런 위협적인 어떤 종교의 등장이나 그것이 세력화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귀신 들렸던 여종, 점치는 그 귀신이 들린 여종 때문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사도 바울 타서 쫓아다니니까 정색을 하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 점치는 귀신 당장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그 점치는 귀신이 이 여종에서부터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고 했어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주인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영역이 다 달랐던 거예요. 이 주인은 그 복채를 받아서 챙기는 어카운턴트, 이 주인은 집을 빌려주는 그 집 렌트해주는 사람, 또 이 주인은 뭐 마케팅 담당, 뭐 이렇게 여러 명이 나눠서 그 수익을 받을 정도로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됐나 봐요. 아주 용한 점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딱 떠나고 나서 이 여종이 말짱하게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는데 무엇을 드냐? 이 로마가 제일 두려워하고 중하게 죄를 치는 것들을 다 갖다 걸은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그들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행하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행하지 못할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강요한다. 이 두 가지를 걸어버린 거예요. 제일 로마인들이 싫어하는 걸. 그러니까 이 관원들이 다짜고짜 듣자마자 그냥 재판도 절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겨서 매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을 입고 맞는 것보다 벗고 맞는 게 더 상처가 크고 고통이 크대요. 그래서 일부러 옷을 벗겨서 매질을 하는 거예요. 심하게 매질하고 중범자처럼 착고를 채워가지고 깊은 옥에 가두고 단단히 감시하게 한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빌립보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찍어 올린 사진을 보니까요, 빌립보 로마 감옥의 1층에 이렇게 제일 위에 입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아래층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통 잡범들은 맨 위층에서 수용을 하고 조금 중한 자는 가운데, 아주 중죄를 저지르는 죄수들은 밑에다가 던전에다 가뒀다 그래요. 아마 바울은 맨 밑에 갇혀졌을 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도 옆면을 이렇게 허물어뜨린 단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컴컴해서 나중에 보면 간수가 횃불을 들고 가야 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횃불을, 이 안에는 컴컴하게 빛도 안 들어오고 횃불로만 이렇게 들어있고 답답하고 쾌쾌하고, 그럼 그곳에 착고를 차고 드러나 앉아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렇게 그들을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것은 무엇의 대가인가?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을 자유케 한 일의 대가였어요. 그를 자유케 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앞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위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감옥에 갇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 갇혀있던 수많은 죄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간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중에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갇히지 않았더라면 이 간수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간수건 죄수들이건 또 다른 그 종에서 귀신이 떠나갔던 그 여종이건, 누군가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낳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아파야 돼요.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자유가 속박이 돼야 돼요. 누군가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이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통해서 잘 보여줬고요. 그게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적용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인 것이죠. 십자가에 그가 죽으심으로 누군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의로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죄 지은 자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상식 아니겠어요? 죄 지은 자가 죄값을 안 치르면 불의한 사회이죠. 죄 지은 자가, 우리 모두가 그런데 도저히 깜빵에서 몇백 년을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다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인의 자유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것을 페이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대가를 치르는가? 바울과 실라는 사실 매를 맞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어요.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더라도 그렇게까지 매를 맞고 옷 벗기고 수치를 당하면서 심하게 매질당하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바울이 특히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로마 시민에게는 많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극심한 모욕을 당하지 않고 죄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체벌을 그렇게 심하게 당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바울이 이 장면에서 자신의 로마 시티즌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참 신기하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반에 그렇게 잡혔을 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던전에 갇히게 돼요. 저 깊은 곳에 갇히게 돼요. 왜 그랬을까?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건너와 우리를 토라라는 마게냐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알아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상태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또 루디아 집 사람들, 식솔들 만나서 다 세례줬잖아요. 이 귀신이 떠나간 종이 이제 말짱한 정신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유럽 대륙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상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 맞고 갇히고 욕먹으면서 이런 매를 맞게 되고 갇히게 될 상황이 많이 하나씩 둘씩 전개가 되는 걸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마패같이 나는 시리즈니요 하고 보여줘야만 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매 맞으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나는 불편하고 나는 아프고 이런 고통이 있고 살가족이 떠나가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민권을 앞서부터 매 맞기 전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갇힌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은 또한 계속 얘기합니다. 말세 이런 일들이 성도들의 삶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진리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게 되고 갇히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헤어지게 될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저 여러분 모두 다 단단히 각오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자유케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주께로만 인도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한 사람 더 진리를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각오들을 다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아멘 소리가 얼마인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매 맞기 싫은데요. 그러나 하나님 진리 가운데 이렇게 사도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기도와 찬송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 보니까 이들이 갇히게 됐어요. 이 던전에 갇혔어요. 그런데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인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분위기도 아니잖아요. 매 맞고 지금 막 맨살에 매를 채찍을 맞았으니 막 떨어져 나가고 흉터가 나고 막 흉이 버럭게 브루스가 있고 나고 핏방울이 떡떡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래 부를 기분이 나겠어요? 여러분 이 감방에는요, 그 당시 로마의 감옥은, 이 빌립보에도 있는 로마 감옥은 구멍이 이렇게 서로 뚫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옆방에서 사람들하고 소리도 좀 들리고 간수들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방에 구멍을 뚫어서 잘 있나, 뭐 소요를 일으키지 않나, 누구와 다투진 않나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수들이 이제 죄인들이 이미 들어있는 죄인들이, 다양한 죄인들이 있는데 이 감방에서 딱 보니까 누가 이제 신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체 오면서 또 오늘 밤에 또 울겠지, 응응응 하겠지, 뭐 또 아이고 봐라, 아이고 다리야 그러겠지 하고 그걸 들으려고 하는데 한밤중에 웬걸 감옥 안에, 이 감옥소 안에 지하에 붙어 들어오지 않은 컴컴한 감옥에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가운데도 얼마든지 주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한밤중에 청하게 울려 퍼지는데 성경에 뭐라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아주 attentively, 아주 집중하여서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듣더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이를 위해서 바울이 거기 갇힌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터져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게 다 벗겨나가고 터져나가고 창고도 터져나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와 찬양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나간 겁니다.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 외에도, 리디아와 그 식솔들 외에도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실 거를 내가 아는데 어찌하든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의 돌파를 이루어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무슨 일 하시나 보자,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도하며 찬양하였던 것이죠. 찬양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게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옥토가 열리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달려올 정도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저는 정말 찬양의 능력을 저희 믿어요. 제가 저희 가족 중에 아버님 잘 예수님을 안 믿으실 때 제가 대학 때 좀 아버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대학부 수련회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희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뭐 한국에 있을 때도 미국에 있을 때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신대원에 와서 제가 그 교환학생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이제 수업 듣고 그러는데 기숙사에 돌아와 보니까 전화기에 음성 메시지가 하나 남겨지는 거예요. 그 음성 메시지에 뭐라고 해도 딱 틀어보니까 익숙한 아버지 목소리예요. 정훈아, 정훈아, 거기 있냐? 전화 좀 받아라. 근데 안 받으니까 바쁜가 보구나. 근데 저기 그 노래가 노래 테이프 좀 어디서 좀 구할 수 없냐? 동네 교회 근처를 지나가는데 옛날에 많이 듣던 노래가 나오더라. 그 뭐냐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 듣는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 잘 있어라. 그렇게 딱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 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버지가 제가 교회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셨고요. 신학을 한다고 딱 이 대학원에 신학을 지원한다고 했더니 이놈 자식 말 그대로 이놈 자식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싫어하셨는지 어렵게 대학 공부시켜서 이제 잘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직장 얻기를 바라셨는데 갑자기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집에서 당장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 나가서 기숙사에 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교회를 떠나시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안 하셨는데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그 후로 사실 저희 아버님 저희들 식구들이 다 믿을 때도 혼자서 안 믿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동역 모임이 있을 때 동역장님이 이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역 모임을 가끔씩 저희 집에서 했는데 그러면 아버님 그때 시간에 딱 맞춰서 마실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저 멀리서 이렇게 피시다가 이제 다 장로님 안녕히 가세요, 집사님 안녕히 가세요, 또 동역자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그 소리 다 들리고 멀리서 있다가 다 갔냐? 그러고서 이렇게 들어오세요. 꼭 그 예배 시간, 동역 예배 시간만 빼먹고 어디 딴 데 갔다 오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역장님이 포항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직접 찾아가셔서 아버님, 아드님이 목사님인데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냥 권면하시고 또 열심히 증거하시면서 조금씩 마음이 문이 열리시다가 나중에 그때 이 전화를 하신 그때 타이밍에 찬양이 그분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전에 들었던 그 찬양이 그 마음을 크게 예전에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시게 되고 이제 내 삶이 이제 조금씩 힘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더라고요. 찬양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 찬양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아시죠? 암몬, 모압, 세일 거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무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 신무기를 장착했는데 그게 뭐냐? 성가대 찬양이었어요. 아니 이쪽에도 칼도 있고 활도 있고 저쪽에도 칼과 활과 무장한 이 검으로 무장한 군대들이 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서로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데 너는 군대를 앞세우지 말고 성가대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아무 무장도 갖추지 않은 성가대원들에게 가운 입혀가지고 맨 앞에 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며 나가라 그럴 때 성가대가 얼마나 쫄았겠어요. 그죠? 저기서 활 날아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가 맨 앞서 나가서 그 전쟁에 싸우게 했어요.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총알바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담대하게 그 성가대가 나간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의 민족을 맡깁니다. 우리의 운명이 우리 앞에 달려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건너편에 있는 군대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좀 또라이들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막 자기들도 당황해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적인지 모르면서 서로를 향해서 칼부림을 하고 활을 쏘고 칼을 창을 찌르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고 도망가 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쓰이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악한 귀신 들린 자매가 있었는데 집회 때 집회가 시작하고 찬양이 불러지기 시작하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못 견디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귀신과 악한 영들은 듣기를 싫어해요. 듣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내 공간에서, 내가 거하는 곳에서 혹은 병실에서 찬양을 계속 틀어놓으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결박을 풀고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거실에,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이 거하는 병실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 영을 악한 영들이 범접하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칭찬과 찬양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간 안에 가득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9.11 테러 때 기억나세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이 쫄딱 이렇게 무너졌죠. 무너졌을 때 며칠이 지나고 나서도 그 아래에 여전히 생존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조대원이 가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 않나 그거 듣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쇠 같은 거 있잖아요. 쇠 같은 거 계속 두드리면 사람이 살아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 깔려있는 사람은 캄캄한데 그냥 막 벽돌리 막 사방에 뭐 나를 짓누르고 기둥 하나가 내 다리를 부러뜨렸고 막 보이지도 않고 피 흘리면서 물도 없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지만 컴컴한 가운데 뭐 쇳덩어리 같은 거 하나 붙잡으면 돌 가지고 땡땡땡땡땡땡 계속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사람이 있다. 이게 공간이 얼마나 넓어요. 그 쌍둥이 빌딩 하나만 해도 저희 건물에 한 서너 배 되겠죠. 이 넓은 공간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땡땡땡땡땡 소리를 톡톡톡톡 소리를 계속 내면 갖고 있는 모든 중장비를 동원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파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출해냈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들으시겠어요. 그렇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빛이 하나도 안 보이고 아주 그냥 잿더미에 갇혀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잿더미 밑에서라도 그 폐허 밑에서라도 내가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찬양하며 구할 때 주님의 이름을 칭찬할 때 주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이 찬양의 위력이에요. 제가 어떤 분들 간증할 때 뇌사 판정을 받은 자녀 그 머리맡에서 밤새 찬양을 불렀더니요 그 자녀가 다음날 아침에 멀쩡하게 깨어나더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찬양은 이 육신도 깨어나게 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성가대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가대 하시는 분이 후두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 암이 막 퍼져나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에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찬양 한번 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겠다. 죽음을 각오하고 아주 그냥 뭐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다가 푹 뭐가 튀어나오더래요. 앞사람 머리에 뒤통수에 떡 달라붙더래요. 그게.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딱 보니까 나중에 가져보니까 이게 암덩어리예요.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암이 깨끗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찬양은 육신도 병든 육신도 치유하게 만듭니다. 그 메커니즘은 우리가 다 밝혀낼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기적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에요. 여전히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런 진심한 마음을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찬양할 때 그냥 남들 부르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그냥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부르지 마세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좋은 찬양 나쁜 찬양을 가를 때 메시지가 있느냐 그걸 봐요. 심지어 세상 노래를 부를 때도 메시지가 있는지를 봐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가사에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리듬이나 박자가 좋아서 특히 젊은 분들 가운데 막 흐름과 화성과 막 현대의 고급진 화성과 이런 분위기나 어떤 리듬 박자감에 취해가지고 그냥 노래 가사를 기억하지 않고 그냥 찬양을 막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혹은 어떤 분들은 자기 목소리에 취해서 막 찬양하면서 있어. 역시 내 목소리 좋아.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찬양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즐겨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1차 목적이 아니에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면요, 그저 세상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무리 찬양을 많이 불러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거대한 노래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스크린에 참 잘하셨습니다, 90점, 이렇게 소질이 있으시네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시지 않죠?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실어서 내 실존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진정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 나의 존재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놀라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나 지금 왜 찬양하냐?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여러분, 찬양은 기분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 오히려 더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컴컴할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한 것처럼 내 형편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병들어서 아플수록 더 힘을 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나를 살려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찬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찬양인데, 그런데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힘써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져나가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무시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요, 구원의 놀라운 원리와 복음의 전파력입니다. 복음의 전파력. 이때 아까 말씀해 보니까 이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찬양하다 옥문이 터져나고 막 다, 예수가 간수가 보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자기가 수치스럽게 죽느니 명예롭게 자살하자, 이렇게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Don't harm yourself, 너 해치지 말아라, 몸 상하지 마라, 우리 여기 다 있다.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가 넙죽 엎드리면서 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선생이여라고 얘기합니다. 원어의 헬라어 원본에는 curious, 주다, 주인이란 뜻이에요. 신을 일으킬 때도, 어떤 신을 가리킬 때도 항상 curious라고 했어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우리 영어 번역에는 sir라고 나왔고 한글은 선생이여 그랬지만 curious, Lord, my Lord,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를 인정한 거라는 거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자기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주여라고 얘기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구원의 방도를 물을 때 31절에 유명한 답변을 합니다. 31절을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주 간단해요. 구원의 방도는 누군가가 페이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죄를 누군가가 페이했다. 그 사실을 믿으라. 그리고 그가 죽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모델이 되어주셨다. 당신도 죽어도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믿는다고 집안 식구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다행히 복음이 전파될 때 식구들이 다 같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따로따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로 만나게 돼요. 구원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다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어떤 부족들이 때로다 개종하는 일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구원은 각자가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셉트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많은 외적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만 오시면서 아직 남아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뭐냐면 먼저 믿은 자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변화된 것, 놀랍게 변화된 것을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된 게 드러나야지 돼요. 그러면 그 열매를 목격한 이들이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안 나오시냐고 이렇게 어르신 좀 이제 나오시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배우자가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안 나가. 내가 아빠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내가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 말을 듣는다면 그게 우리가 받아본 성적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여자의 과거를 아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나도 하고 나더니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 사람이 완전 천사가 됐어. 그러면 야, 내가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나도 믿겠어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맨날 고주망태가 되고 보도박하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 믿더니 180도 확 바뀌어버렸어요. 와,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어 라고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될 때, 그리고 변화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의 가족도 변화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수를 특별히 주님께서 구원시키신 그 놀라운 이유, 이 복음의 전파력이라는 것은요, 가족은 가깝기 때문에 그것이고 또 다른 친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확장시켜 나가세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바울을 이 감옥에 가두게 하셨을까? 감옥에 왜 들어오게 하셨을까? 한밤중에 찬양 소리를 통해서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이 했던 기도가 심겨지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가시적으로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간수가 믿은 그 사람은 바울과 일행들은 신라는 감옥을 벗어나서 이제 나가게 되지만 간수는 그 자리에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는 이제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목숨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자기라고 하려는데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 감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모르긴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힘드시죠? 감옥에 있기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죄인으로 있는 것보다 더 큰 우리의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처럼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게 되고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계속 그가 강조를 했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모르지만 그는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교도소 선교의 최초의 선구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복음의 놀라운 전파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매를 맞게 하면서까지 간수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음에는 자유를 주는, 참 자유를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이제 관원들이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그들을 풀어주려고 해요. 소식이 아마 귀에 들어갔겠죠. 아니 한밤중에 갑자기 막 옥문이 열리더니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옥문이 막 터져나서 창고도 다 풀려나고 도망갈 뻔한 거를 간신히 붙잡아서 그들이 가만히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간 거죠. 깜짝 놀라서 야, 우리도 어제 매도 많이 때리고 했으니까 할 만큼 했지 않냐, 이제 풀어주자, 조용히 풀어주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간수가 너무 기뻐와서 36절에 보니까 5절에 자들이 많이 기뻐해서 와가지고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바뀌었죠 벌써. 평안히 가소서. 평안히 평안을 빌며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비로소 로마 시민권을 주장해요. 이때 마패를 딱 꺼내드는 거예요. 시티즌십을. 아니 매 맞을 거 다 맞고 감옥에 갇힐 거 다 갇히고 재판도 못 받고 온갖 고초는 다 받고 나서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근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분증을 딱 꺼내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나가는 법은 없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 보스들에게, 위에 상관에게 전달되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때렸다. 이거는 엄청난, 자기가 중벌을 받을 일이에요. 자기가 해고되거나 파이어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갇히거나, 심하면은 이게 로마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자기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던 보수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감옥으로 찾아 제발 좀 조용히 좀 나가주시면 안 되냐고 간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도대체 여기서 누가 죄수이고 누가 자유인인가?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어요. 근데 당당해요. 이 보스는 자유인인 것 같아요. 근데 막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잘릴까봐, 자기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막 얘기해요. 아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는 당당하고 이 보스는 두려워 떨면서, 도대체 누가 죄인이고 누가 자유인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기 전이나 감옥에 갇혔으나 자유인이었어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걔 마음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유력한 사람, 권력 있고 부유한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죄의 노예로 갇혀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어디에 갇혀있냐 아닌 것처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영이 누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주로 삼는 자라는 거예요. 물질을,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돈을 쥐는 사람은 그걸 뺏길까 봐 늘 노심초사하며 두려워하는 죄인의, 그리고 노예에 불과해요. 그러나 갇혀 있을지라도 그 영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바울과 실라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였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이 하십시오 하고 막 예를 갖춰서 제발 좀 가주십시오, 문제 일으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데 당당하게 다신 그러지 마시오, 똑바로 하시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자기가 세운 빌립보 교회에 이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로마 시민이 세운 교회다, 이런 의식이 퍼져가야 그 다음에 핍박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앞으로는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짐짓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 것이죠. 오늘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다시 한번 누가 자유자인지를 알게 돼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엄청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리고 막 옷이 다 찢기고 그랬잖아요. 그래 나왔으면, 보통 나왔을 때 그 사람들 나오면서 두부 먹이죠. 다시는 들어가지 마세요. 두부 먹여주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깜빵에서 두들겨 맞다가 나온 사람이 아유 힘내시오, 괜찮아, 이거 뭐 아무렇지도 않아, 힘내시오 하고 위로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진정한 자유자였죠. 갇혀 있어도 자유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합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찬양에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 놀라운 전파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 놀라운 자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번 특별하게 우리 찬양에 대해 능력을 배웠으니까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제는 한번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의 능력을 믿으면서 선포하며 찬양을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교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옥문이 터져나가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신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와 찬송의 위력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원리를 깨닫고 복음에 전파하며 나간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주는 참 진리를 깨달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의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갇혀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 캄캄하여서 사방에 어느 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앞에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한밤중에 기도하며 한밤중에 찬양하며 나갔을 때 옥문이 터져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그 아픔도 고통도 견뎌내며 대가를 지불하며 승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 왕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도 찬양하며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갇혀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자유키를 원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신분이 불안정할지라도 주님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 우리의 온 가족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을 보이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 복된 우리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고마우신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한밤중에 깨어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